레위기 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명문에 써 담을 것이요 아론의 젖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머리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포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받은 제물 위에서 사려주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아니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디냐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이골에서 빼는 기름의 고기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머리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콩팥 겉포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는 것을 제단 위에서 온전히 드리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만약 그 예물이 넘쳐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포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는 것을 가지고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 기름을 피워 먹지 말라. 너희 모든 제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화평케 하는 제사. 화목제의 규례가 3장에 나와 있지요. 화목제,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 있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것이죠.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성막을 통하여 임재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화목이 없다는 거, 우리는 이것은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또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화목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화목제, 구원받아 용서받아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로 드려지는 제사. 그러니까 제물,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언제나 속죄와 감사의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죠. 거기에 특별히 화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도다. 자, 이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수된 관계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으니 화목하게 되었더라. 그렇죠.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목제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 1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는 걸 기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 간에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참된 화목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그걸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화목제도 역시 화제로 드려야 되고, 불살라 드리는 제사고, 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죠. 피의 의미 없이는 제사한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사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화목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그 화명, 화목, 화평,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가?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범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 간의 화목으로 봐야죠. 부부 간의 화목한가? 부모 자식 간에 참 화목이 있는가?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참된 화목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알겠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형제를 서로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랬잖아요. 맞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화목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화목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을 드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화평케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사가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화목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속죄제의 개념도 있는 것이고 화목제의 의미도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데도 마음에 화목이 없어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경우도 흔히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싸우고 있어.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참된 화목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계속해서 율법에 나오겠습니다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제고 하나는 서원제 또 하나는 낙헌제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감사제는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서원제는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것이 있어. 소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소원을 하거든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 응답에 감사함으로써 드리는 제사 역시 서원제죠. 과거에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갚는 제사, 서원제. 낙헌제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낙헌제죠. 그러니까 이 감사 화목제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낙헌제의 의미는 현재적 의미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되어질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낙헌제의 개념이라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묵상해야죠.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 5절에도 보면 그 번제물 위에 콩팥의 기름이나 내장의 기름들을 불살라라 이렇게 돼 있죠. 번제물 위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에는 상번제가 있죠. 상번제. 상번제는 뭐냐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월삭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절기 때 드리는 절기 제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번제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양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는 그 향기로운 향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상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번제를 드리는 향이, 연기가 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번제단 위에는 이렇게 번제물이 놓여 있는데 화목제는 그 위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다른 걸 다 제하고 화목제만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드려지는 번제물 위에 기름을 얹어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드리더라. 이게 바로 규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이게 계속돼야 된다는 의미인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드려지는 거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속죄제하고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화목제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 매일매일 같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화목제의 유형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 화목제물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1절에 보면 소가 나오죠. 소가 나오고 6절에는 또 양도 있고요. 12절에는 염소도 있는데 좀 속죄제와 다른 차이점이 뭘까요? 암소도 드리네요. 암소, 숫소. 속죄제나 이런 것들은 번제는 원래 수컷만 드리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암소도 드려도 되네. 암양도 드려도 된다. 암컷이 허용됐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감사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물이니까 암수 구별하지 않고 드려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그런 뜻이겠죠? 속죄되는 수컷만 드려라. 이건 6월절 어린 양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처음 난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정하신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구분이 없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묵상되기에는 하나님은 감사제를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암컷을 드리던 수컷을 드리던 다시 말하면 남녀 구분 없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감사의 제사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감사제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으신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다. 그리고 화목제물의 제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장과 콩팥이에요. 콩팥에는 기름들, 이 기름들만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는 제사장과 또 거기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제사예요. 화목제는. 속죄제나 이런 번제들은 그냥 통째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화목제는 기름만 태우고 피를 흘리고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게 하셨도다. 이게 진짜 화목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함께 있는 지체들과 백성들과 이런 평강을 함께 교제하면 나누는 제사, 이것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강조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화목제물의 의미. 그래서 그 떡을 떼면 나누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 화목제물에서 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내 살을 먹는 자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화목제물이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제물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백성들이요. 못 먹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나눠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우리는 잘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함께 나누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고,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화평케 하는 직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화평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 화목하여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직책.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죠. 자, 이제 이 화목제물과 관련해서 묵상해 보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화목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요. 피를 흘리고 또 하나님과 먼저 피를 흘리는 죄사함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다음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 용서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용서로 나타나겠죠? 남들을 용서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화목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사람들 간에 함께 살면서 끊임없는 갈등과 상처 아픔들이 가득한데 그것을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겉으로 그냥 이렇게 인사는 할 수 있겠지, 말은 할 수 있지만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실로 화평을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화목제는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누시다. 그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함께 나누란 말이에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몸을. 여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채물로 드려야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합당한 예배라고 하셨잖아요. 그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에 나타난 제사의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한 제물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제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제물인데? 그래서 레위기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화목제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네요. 그러니까 이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을 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지체들 간에 가정 안에 참된 화목이 있는가를 잘 묵상하세요. 또 화목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제대로 화목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서로 싸우고 다투는 상태에서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제물 드리는 거 좋은데 혹시 너희가 형제들 간에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나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스톱! 예물 드리는 거 스톱하고 그다음에 먼저 가라. 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드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드려지는 제사가 진짜 제사예요. 그게 올바른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목제물, 화목제사. 우리 예배는 화목제사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네요.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기름과 피를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네요. 기름과 피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우린 잘 알고 있죠. 피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죠. 그럼 기름은 뭐냐?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기름,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 따라서 이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 그런 뜻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것이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것이니라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생명, 피와 기름 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생명의 근원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